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저에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시절에 새로 전학 왔던 한 친구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참 조용한 친구였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토요일만 되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를 다니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토요일에도 학교를 매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토요일마다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희 동네에 있던 안식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빠의 그 신도로서 토요일을 학교를 출석을 안 했던 것이죠. 지금도 안식일 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어렴풋이 떠올라요. 왜요? 너무 부러워서. 야, 쟤는 뭔데 저렇게 토요일마다 쉬고 학교도 안 나오고 저렇게 노는 거,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닌가.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식교회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서울 동대문구에 가면 그 안식교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은 서울 본부, 안식교회 본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인 예배, 대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동대문구의 그 옆에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인데요. 근데 보면은요, 우리는 뭐 안식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스스로는 뭐 재림교회라는 말을 더 잘 쓰시더라고요. 재림교회. 그래서 그 안식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뭐 육식을 하지 않고요. 대신 콩을 먹고 뭐 두유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뭐 삼육초등학교, 삼육대학교, 삼육어학원처럼 교육 사업을 선교활동으로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그 교인들은 학교에 나가는 날이지만 토요일이라서 학교도 안 보내는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아마 그 안식교회의 진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오늘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을 거룩히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안식교회 사람들처럼 지키지 않죠. 우린 주일을 지키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배울 필요는 없는가? 그건 또 아니죠. 안식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했었었는가? 그런 것들을,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도 배우고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을 사실 우리가 지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럼 그건 쓸모가 없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이야기들, 계명들을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우리 기독교인에게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그것들을 배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촉구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그런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눈치를 채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말 그대로 잘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먼저 도대체 안식일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욤 샤바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샤바트라는 것이 멈추고 중지하고 휴식하고 쉬고 멈추고 쉬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간 단위를 7일 단위로 보면서요, 그 중에 마지막 날, 7번째 날을 지정해서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그날을 안식일로 이제 욤샤바트로 해서 지키는 건데, 그날이 이제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토요일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유대인의 셈법으로는 조금 다른 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해가 질 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처럼 아침이 하루, 새벽이나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안식이라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죠. 지금도요, 유태인들은요, 철저히 안식일을 준수해요. 한번 TV 방송을 보니까 이 유태인들이 아주 그냥 시장을 다니면서 금요일 오후만 되면 시간 다 됐다고 빨리 장사 거두라고 막 이렇게 지도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철저한 유태인들이겠죠. 자, 그렇게 그들은 욤샤바트를 지키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그들이 거치는 광야가 신의 광야라고 신의 광야였고, 그곳에 있던 한 산, 우리가 흔히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 준칙을 십계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그 내용들이 그 중에 이제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고,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안식일이 욤샤바트고 이런저런 오늘의 토요일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히 지킨다는 것인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 자,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한번 보세요.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욤샤바트를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우리가 뭔가를 거룩히 하고 하면 뭔가를 씻어내고 뭘 일을 해서 준비하고 선생님이 우리 가정 방문하면 막 집을 막 청소해 놓고 뭔가 더 분주해지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거룩히 지키는 게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죠. 물론 다른 일도 있긴 있습니다. 예컨대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도 드리고는 교회도 있고 한데요. 저희도 그것이 꿈이긴 한데,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평소에 드리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보다도 뭐 2배에 가까운 더 많은 제물들로 더 정성껏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제사 드리죠. 평소보다 더 많은 제물로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안식일에 관해서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에서 사실 구절에 주목하기도 해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기 위한 것은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제사를 드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욤 샤바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는 것, 이렇게 더 추가해 보고 싶어요. 같은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중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이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다시. 오늘 성경을 펴고 계시죠?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짐을 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그 짐을 지고 이렇게 들락날락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예레미야서보다 앞에 있는 느헤미야서, 역사적으로는 예레미야보다 뒤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도 좋을 텐데요. 느헤미야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자, 느헤미야 13장으로 우리가 좀 가보겠는데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자, 먼저 15절, 16절에 13장,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역사적으로는 예레미야보다 한참 뒤의 이야기죠.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여기서 내가라는 게 이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자, 그때 느헤미야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짐에다가 말이죠, 포도주, 포도, 무화과 같은 것을 잔뜩 싣고 들어와서 짐을 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팔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거기서 물고기 뭐 이런 거를, 이 물건을 또 챙겨다가 또 짐을 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팔러 나간다는 거죠. 짐을 지고 들락날락 하는 일들이 언제? 안식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런 거래,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원래 바사 제국의 관료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 여러 차례 귀환하는데 그 중에 3차 귀환을 할 때 인솔자로 와서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리더였죠. 그분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건하고 나서의 일인데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팔러 오고 팔러 나가고 하는 일들이 들락날락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그 짐을 진다는 얘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냐고 하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놨는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걸 들었었어요. 자기네 조상들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특히 그래서 나중에 그 뒤는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아마도 이 예레미야 시절부터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물건을 팔러 가고 팔러 들어가고 또 팔러 나가고 또 팔러 들어간다는 건 그 안에 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겠죠.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막 그냥 했다는 것이죠. 비일비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막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느헤미야가 이게 화가 났는지 성문을 닫아버려요.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안식일 시작될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성문을 그냥 닫아버려요.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그 조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꼴 아니냐고 그냥 성문을 다 걸어 잠궈버리죠. 보초들도 덥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짐을 지고 팔러 들어가고 짐을 지고 나와서 또 팔러 가고 왜 그랬을까요? 결국 뭡니까? 자기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계획. 그 장사꾼들이 말이죠. 30대까지 내가 10억을 모으겠다. 그런 계획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런 계명도 그의 어떤 계획과 그의 어떤 자기 인생 계획과 어떤 자기 야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 느헤미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고 또 거꾸로 와서 아모스 선지자의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온 나라에 그냥 안식일에 멈추고 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 자기 야심에, 자기 계획에, 자기 어떤 욕심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안식일이. 쉬는 것. 사실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참 쉬질 못해요. 이게 자기 장사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떤 손님들과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다고 내 가게니까 그냥 어디 여행 간다고 잠그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로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마음 속에서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짐을 지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겠다. 뭔가 더 얻겠다 하는 그런 야심과 그런 마음들이 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반대로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멈추라는 거. 중지하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멈추라는 거죠. 지금 멈추라는 거죠. 7일에 한 번씩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나를 좀 우리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이 부분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완벽하게 온 세계를 세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창조하시는 일을 쉬시고 안식하시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은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기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편의상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다고 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서 쉬자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일하니까 잠깐 하루 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조금 더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람을 두는 것.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고,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얘기하냐면, 저는 다른 미사여구 없이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다. 생겨 먹기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거든요, 인간은. 그만큼 또 굉장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의 질서 속에 사람을 두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 신의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들로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동물들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마가 6일 동안 먹고 7일째 안 하고 사냥을 안 하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맹수들이 말이죠, 6일 동안 사냥하고 7일째 사냥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동물인 것이죠. 배고프면 사냥하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두신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겠어요? 인간이 누구의 모습을 입은 존재이고, 또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누구를 비롯해서 살아가고,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결국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께로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스타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7일, 7날 중에 하루를 쉰다는 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예요. 안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를 꼭 안식한다는 것, 멈춘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루 멈춘다는 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밤 12시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6시 되면 딱 자기 일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과 비슷하죠. 그건 삶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아까 우리가 제4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만, 출애굽기는 그 이후에 그 10계명을 해설하는, 어떻게 보면 해설집 이런 것 같거든요. 우리도 법전이 있으면 판례들 집이 따로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10계명을 해설하는 그 법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조금 더 설명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31장 16절 17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표시, 이 표징이라는 게 표시라는 건데요. 원래 깃발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가 마치 야구에서 1루 베이스에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가 이렇게 그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다, 여기까지 뛰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온 존재들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누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가를 또 누구에게 돌아오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에 그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우리 읽었지만 그 15절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서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적인 그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표시가 있는 사람이죠. 안식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사실 그걸로 그치지 않는 것이요.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 사실 십계명은 아닙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요. 십계명에서 안식일 지켜라 라고 얘기한 그 전에부터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입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를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거두어서 먹게 되는데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틀치를 거둡니다. 그때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광야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광야 생활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 그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활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부터 안식일 원리를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먹는 것,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그 생활에서부터, 삶의 모습에서부터 안식일 원리를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모세는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것이거든요. 유언 설교, 고별 설교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안식일에 또 한 가지 의미를 추가해요.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5장에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동안 그 사람들이 그 고생스러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광야에는 안식은 없잖아요. 결국 그 땅으로 인도해내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더 지키는 그런 의미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자라나고 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내 생각으로만 살았어. 내 욕심으로만 장사했어요. 안식일이고 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사는 게 죄는 아니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내 꿈을 향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안식일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멈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안식일의 중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생각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는데 어디에서 내가 도대체 이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안식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안식일이 그런 멈춤과 중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야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을 했더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았나 봐요.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참 사람들이 안식일을 좀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루라도 더 일해야 된다는 거죠.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라는 말을 합니다. 뭐예요? 좀 안정되고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안정되면 그때 교회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럴 시간 없습니다. 아마 안식일을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구원들이, 그의 일도 그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인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유다 사람들도 이게 크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출애굽기 얘기를 했지만 그 출애굽기에서도 왜 모세가 그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거기에서는 거둘 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또 안식일에 꾸역꾸역 나갑니다. 또 나가서 뭐 있나 둘러봐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쉬질 못해요. 우리 워커홀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람 마음 안에 그런 게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면 안식일이고 뭐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느헤미야 13장 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성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느헤미야 20장에 아까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20절 뒤에 부분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성문을 닫아놨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 성문 밑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예요. 문 열리지 않을까? 쉬지 못해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면 쉬지 못해요. 혹시 부자 되신 분들 쉬지 못하신 거죠? 쉬지 않고 달려와서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느헤미야가 말이죠. 그들에게 막 니들 어떻게 해서 이 성 밑에서 지금 자고 있느냐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이런 안식일 밑에 와서 그냥 성문 혹시 열릴까봐, 성문 틈 생길까봐 이게 자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가 보죠.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 한복판 4계명의 안식일을 정말 박아놓으시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사실 그래서 참 그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17장 오늘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21절, 22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앞에 우리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경으로 보시면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안식일에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안식일에 멈춰라. 그리고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디에서 와서 누굴 통해서만 살 수 있는지. 지금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주 철저해요. 율법으로서 그렇게 지키죠. 왜요? 그게 표시가 되기, 표징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내 욕심이나 내 야망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이걸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그럼 우리 오늘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이 안식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시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표징이 따로 있어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표시가 정확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또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는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누구에게로 결국 돌아가는지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단적인 어떤 예라고 보는데 예수님도 참 안식일 때문에 이렇게 참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안식일에 뭐를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갖고 그냥 많이 싸웠어요. 그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과 참 많이 다퉜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그저 하나의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그랬죠.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식일은 그냥 그거의 표시일 뿐이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담기신 안식일을 담는 거예요. 안식일도 잘 알고 예수님도 누구보다 철저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안식일 같은 거, 안식일에 주인이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냐는 것이죠. 이것은 참 대단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뛰어넘어 안식일을 넘어서는 표시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의 표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사실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그것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주일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 기쁨,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주일이 대체했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안식일을 그저 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저는 철학적인 그냥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쉼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노래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 노래하실 거예요? 오늘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고백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삶에 있어서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뭡니까? 그저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나중에 할게요, 좀 안정되고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일을 하루에 3번이라도 안식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후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십시오. 물론 그것은 좁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이 주에게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공의롭게,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억울함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생명의 빛이 얻게 돼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갑갑하고 답답한 것 같아도 그냥 예수님 따라 용서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서 그냥 때론 이악 물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요, 빛이 보입니다. 답답했던 길이 열리실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안식일을 지키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닮고 싶어요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겠어요.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결단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안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